오늘 말씀 제목은 열매 맺는 삶이란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윌리엄 헐스트라고 하는 신문 편집을 하는 부유한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고대 그런 유물들을 모으는 수집 강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고대 미술 작품들, 도자기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모으게 되어졌어요. 하루는 중요한 분들하고 식사를 하는데 유럽 왕가에 아주 귀한 도자기가 있고 그 도자기를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듣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어떤 돈을 지불해서라도 그 도자기를 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유럽을 다니면서 그 도자기를 사기 위해서 추적을 이렇게 쫙 했어요. 많은 시간들을 걸면서 돈도 많이 지불하고. 그래 이렇게 추적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 도자기가 미국 사람이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신문 편집을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자기 자신인 거라. 그래서 자기 보물창고에 딱 하니까 그 도자기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요 신문 편집강처럼 그 소중한 도자기를 내 창고에 있는 줄도 몰라. 그렇게 우리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되죠? 질그릇과 같은 우리에게 보배 되신 주님이 성령으로 내주하시는데 이 사실을 놓쳐버리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지난 주간에 우리 2만여 명이 일산 킨텍스에서 이렇게 모여서 WRC를 이렇게 하게 되어졌습니다. 렘넌트 컨퍼런스요. 아프리카, 다음에 유럽, 미국, 그리고 아시아 전역에서 모여서 이런 세계 복음화, 영적 서밋, 문화 서밋, 기능 서밋 되기 위하여,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엄청난 분들이 이렇게 모였어요. 이래가지고 그 2만 명을 이렇게 섬기기 위한 스태프들이 약 1,500명이 헌신을 합니다. 우리 대학생, 청년, 렘넌트들이. 이리 보니까 우리 안세연이는 보니까 호텔에 갔는데 경호원들이 착 있더래요. 밥을 먹는데도 경호원들이 이렇게 식당을 이렇게 탁 보고. 내가 그 말을 듣고 경호원이 아니고 천사겠지. 렘넌트들이 그 호텔에 가 있는데 뭔 경호원이 그리 호텔에 있냐 이야기하는데 보니까 우리 연예인 음악하는 도끼라고 하는 친구가 거기에 제일 좋은 VIP 룸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강팬들 때문에 그 호텔에서 경호원들을 이렇게 준비를 했는가 봐요. 우리 렘넌트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잠을 자야 되기 때문에 수많은 곳을 빌려가지고 대형 버스로 이렇게 이동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난 주간이 서울 최고로 더웠거든요. 월요일부터 서울 사람들은 추워서 다 감기 걸리겠대. 이 신문에 보니까 내일부터 한 35도로 떨어진대요. 그래서 큰일 났다, 추워서 우리 다 감기 걸리겠다라고 서울 사람들이 그런 농담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35도로 떨어지니까 너무 춥다고. 그 정도로 더웠어요. 그런데 거기에 제가 보니까 많은 스태프들이 수고를 했는데 그 중에서 차량 통제하고 이렇게 해주는 친구들이 그 땡볕에서요 그냥 차문만 딱 나가면 헉! 요 느낌 알죠? 근데 거기 서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자애들도 땀 다 막 비 오듯이 물이 흐르면서
저도 뒤늦게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딱 보니까 한 자매가 자기가 마셔야 될 그 생수를 그 킨텍스 수거하시는 분들 있죠. 청소하시는 분들. 그분들에게 딱 하나를 주는 거라. 그리고는 얘가요, 그거 딱 주면서 딱 뜯어가지고 마시라고. 왜? 지가 덥잖아. 얼마나 더울까? 이래가지고 아버지 곁에서 이렇게 따서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 짧은 시간에 생수를 먹는데 내가 만난 주님을 간증을 다. 인간이 왜 행복이 없는지. 제가 멀리서 이래가지고 가만히 이렇게 봤어요. 소망이 있구나. 또 어떤 분들은요, 우리 그 킨텍스에서 나가면 돈을 받는 주차의 요원들한테요, 그러면서 많이 하니까, 전도지를 탁 주면서 많이 하니까 예수 믿으십시오. 그런 랩런트들도 있고요. 야, 그래, 소망이 있구나. 이 친구들이 그냥 은혜만 받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말하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쓰시겠구나. 진짜로 이 친구들의 입술을 통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쓰시겠구나. 거기에서 뭐 큰 일이 일어나고 큰 기도 응답을 받고 이러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랩런트들의 가슴 속에, 제가 어느 목사님한테, 야, 대통령도 WRC에 이렇게 참석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에이, 뭐 그 나라, 뭐 우리나라 한 도보도도 못하는 그거 뭐 후진국. 예, 우리 경상남도 도지사보다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파워가. 하지만 저는 이번에 그분을 보면서요, 이사야 60장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있구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빛이 내 위에 임하였으니, 이 복음을 증거할 때 포로되어졌던 세상 것에 포로되어졌고 세상의 문화에 속아 있는, 그리고 흑암 문화에 빠져 있는 후대들이 노임을 받고 돌아오게 되어질 것이고, 열 왕들이 돌아오게 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은금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어지는 시작이구나. 시작이구나. 그 한 분 대통령 때문에 앞으로 그 지역에 있는 중요한 나라의 왕들이 다음 세대 때문에 진짜로 인생이 멸망하는, 하나님 떠나 있는 근본 문제 해결받고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된 왕들이 돌아오겠구나. 되게 이렇게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저 현장을 보면서 나도 내 분야에서 서밋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구나 하는,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랩런트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기도할 때 진짜 기도하는 랩런트들이 많아요. 한국 교회 소망이 있구나. 전 세계 소망이 있구나. 요셉 같은 한 사람만 있어도 애국 복음화 하는데, 이 수많은 랩런트들이 서게 되어질 때 우리가 그렇게도 외치고 소원하는 우리 주님의 지상명령인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라. 속히 그날이 오겠구나. 속히 오겠구나. 저도 많은 기도는 안 했지만 중심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이유를 말하는, 주가 쓰시겠다라고 예정하시고 작정한 일꾼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셨으니,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서 1천만 제자를 움직이며 세계복음화하게 하옵소서. 주가 쓰시는 모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쓰임받는 나기삭교와 같은 그런 시간이 되게 해주옵소서. 오늘
우리도 지금 저희 집에도 우리 부모님이 숨어 놓은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어쩌다가 났는데 우리 집을 경계로 이렇게 대나무가 이렇게 딱 쳐져 있고 무궁화 나무가 있는데 그 사이에 돌 사이에 나무 하나가 쭉 올라왔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무화과 나무였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 이런 무화도 가실도 이렇게 맺어요. 비를 맞으면 이게 탁 벌어져 가지고는 좀 먹어보려면 단맛이 전혀 없어. 왜? 그걸 가실로 키우지 않고 그냥 버려둔 나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무화과가 있지만 지중해에는 무화과 나무가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 이 지역을 거닌 이 팔레스타인 이 지역이 무화과가 가장 많은 그런 지역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무화과를 보시고는 무화과는 1년에 열매가 몇 번 나죠? 변성은 집사님? 안 키워봤으니 알아야지. 찍어봐. 몇 번 날까? 한 3모작은 안 될까? 너무 많나? 나무 하나에 3번 열매를 따먹는다면 많이 나죠. 무화과는 1년에 5번 열매를 땁니다. 근데 첫 번째 열매를 파게라고 합니다. 파게. 이때는 단맛도 없고 그리고는 상품성이 없습니다. 이래서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시장할 때 그냥 따먹도록 다 그냥 놔둡니다. 첫 번째 무화과가 떨어지고 나면 이제 두 번째부터 5번째까지를 테에나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뭐냐니까 돈을 주고 사 먹고 하는 말 그대로 진짜 열매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때가 아직 되지 못했다. 아니 예수님 진짜 이상하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힐 때가 아직 아닌데 예수님 거기 가서 열매를 찾고 없으니까 저주를 한단 말이죠. 근데 진짜 원어에는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 때는 뭐하냐니까 두 번째부터 먹는 그 상품화되어지는 열매가 나는 시기, 그 시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하는 이 시기는 파기라고 하는 그 상품성이 없는 열매가 나는 시기입니다. 근데 거기 무화과 나무에 가보니까 이게 없어요. 파기라고 하는 게. 그래서 예수님이 저주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딱 보면서 예수님은 비유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이스라엘을 이야기를 하고 오늘 들어가서 성전을 청소하는 이스라엘 교회 성전을 무화과 나무로 말하니까 비유하고 있습니다. 나무는 다 컸는데 열매가 없어.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는 거는 다 되어졌는데 진짜 중요한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중요한 게 없어요. 그게 누구냐니까 유대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그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서론적인 거는 다 되어졌는데 막상 본론과 결론이 없어. 무가치한 거는 다 가지고 있는데 진짜 가치 있는 거는 없어요. 거칠에는 다 해놨는데 진짜 내용이 없어. 말 그대로 생명적 비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저주한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내 어귀에서 탁 서서 외식하면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막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는 관계가 전혀 없어. 어찌 되죠?
그리고 오늘 보니까요, 이스라엘 성전 보니까요, 예배의 간격을 가지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삶 자체가 찬송이잖아요. 호흡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양이잖아요. 그런데 언약 복음이 없다 보니까 성전에서 예배의 비밀, 예배의 간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요, 자신도 모르지만 자꾸 모든 결정과 모든 행동하는 것이 영적인 비밀보다는 세상 쪽으로 흘러버려요. 세속화가 딱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보니까 완전 세속화가 되어져서 멀리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제물이 되어져야 되는데, 흠없고 거룩한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 양 이런 새끼들을 끌고 오면, 먼 길에서 오면 흠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가져오지 말고 여러분은 돈을 가지고 오면 우리가 짐승들을 준비해서 여러분이 예배할 때 쓸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그러면서 하니까 그걸 가지고 폭리를 취하게 되어집니다. 이러면서 완전히 교회가 상업화로 완전히 전락되어져 버리죠. 우리가 예배 비밀이 없으면 우리 개인도 역시 마찬가지. 나도 모르지만 완전 세상 속으로 깊숙하게 빠져들어갑니다. 나도 모르지만 돈 중심으로 쑥 들어가 버립니다. 나도 모르지만 그것이 완전히 하니까 우상화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참 그리스도가 맞다라는 이 비밀을 계속 누리고 예배 속에 들어오면 내 속에 나도 모르지만 주인돼 있는 우상과 같은 것들이 하나씩 버려집니다. 그리고는 나도 모르지만 세속적이고 그리고 돈 중심적인 내 자신이 거기에서 빠져나오게 되어지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이 예배당은 은혜 빚게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을 때마다, 환난 가운데 있을 때마다, 기뻐할 때마다, 응답받을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모여서 기도하는 곳인데, 이곳이 완전히 장사하는, 돈벌이하는, 이러다 보니까요, 기도의 비밀을 딱 놓쳐버리니까 사람이 우리도 모르게요, 우리 한계를 가지고 있는 틀, 그리고는 올무, 함정에서 허덕허덕하면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가 조금 기도하면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면 바벨론의 틀, 바벨론의 올무, 바벨론의 함정, 느부갓네살 심상 외에 다른데 기도하고 절을 하게 되어지면 죽이겠다라고 하는 틀이 있어요. 그런데 어린 다니엘은 거기에 속지 않죠. 아무도 빠져나올 수 없는데 거기에서 다 빠져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 가문 영적인 배경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분 있죠. 여러분, 천국 문을 여는 기도의 비밀 가지고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주님의 자리에 앉아요. 그러면 모든 생각, 모든 판단 내가 해요. 이거는 안 돼, 이 사람은 안 돼.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바라보는 비밀이 없으니까 홍해를 바라볼 때 어쩌죠? 우리는 이제 죽었어. 우리는 이제 죽었어. 여호와를 바라보는 모세는 뭐라죠? 우리를 죽이려고 한 애국 군대는 우리 눈으로 두 번 다시 볼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 부르셨거든요. 이스라엘에서 예배하는 그 성전의 일꾼들을 통해서 주변의 강대국들에게 복음을 증가하는 그 일에 하나님이 쓰시려고 준비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예배에 간격이 없어. 찬양에 간격이 없어. 눈물이 없어. 가슴이 없어. 가슴이 없어. 뭔가 모르지만 이 뜨거움이 없어. 복음 안에 있는 그 다이나믹한 열정이 없어. 저는 전도하는 분들 딱 보니까요, 이게 있는 거예요. 가슴. 열정이 있는 거예요. 그 누구가 막아도 포기하지 않는 그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일심 점심 취소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 그래. 우리 렘넌트들 앞에서 전도자의 고백을 탁 하는데 바로 앞에서 볼 수가 없잖아요. 무대 크지 이러니까. 화면으로 딱 보니까 여러분 한번 잘 봐요. 첫날부터 했을 때 전도자의 그 고백을 하시는 목사님을 잘 보면 그분의 눈을 한번 보라니까요. 그리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감격하는지, 이 마이크를 쥐는 이 손이 얼마나 세게 쥐고 있는지, 이러면서 복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남겨놓은 자들이 전 세계에서 모여서 킨텍스에 모여서 여호와를 찬양하고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높이는 렘넌트들을 보면서요, 얼마나 감격하면서 떠는지 몰라요. 이러면서 진짜 떨면서 마저 감격하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볼 때마다요, 가슴이 있구나. 영혼 구원에 열정이 있구나. 저 죽어가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그 뜨거운 가슴이 있구나. 이스라엘은 이게 없는 거예요. 왜냐니까 생명이 없으니까, 언약이 없으니까, 복음이 없으니까, 잃었던 생명 주시는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무슨 가슴이 있습니까? 이러다 보니까요, 예배 드리는데 감격이 없어요. 찬양하는데도 감격이 없어요. 기도하는데도 감격이 없어요. 말씀 듣는데도 감격이 없어.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세상 나가서요, 우리 변성원 집사님이 우리 교회 살아가는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처, 학업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뭐죠? 나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는 그 시간이자, 나를 통해서 흑암이 무너지는 예배하는 처소, 기도하는 처소,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복음 증거하는, 전도 선교하는 처소가 되게 해주십시오. 초대교회 마가 다락방처럼 우리 사업처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죠? 우리 후대들이요, 세상에 노예돼버려요. 제가 우리 세정이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딸, 우리 바로 앞집이 전교 1등 하는 친구가 사는 이사가로 왔단 말이죠. 근데 내가 몇 번을 지금 마주쳤거든요.
그거 이제 우리 에리가 이렇게 선생님으로 있어요. 에리가 이야기란 거 1등 하는 친구다. 내가 공부 잘한다고.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인데 그러면서 이번에는 아저씨 저거 엘리베이터를 딱 밥을 먹고 이제 독서실로 가는 거예요. 가까우니까 이제 자기 집에서 밥 먹고 반바지 딱 입고 가더라고요. 그 아저씨 큰딸이 고3이죠. 와, 스트레스 엄청 많겠네요. 그럴 수 있겠죠. 자, 거기 한번 끄떡. 저가 지금 고3이라면 이제 몇 달 남았죠? 한 2달 반, 3달 남았나? 자기 같으면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아. 내가 공부하는 애들은 진짜 이렇구나. 우리 세정이는 심장이 터질 것 같다 이런 게 전혀 없거든요. 내가 우리 세정이한테 그랬어요. 딸, 서울대, 연대, 고대에 안 그러면 진짜로 전문 직종에 들어가야 되겠다. 네가 그리 안 하면 진짜 복음 누려라. 그리고 최선은 다하는데 하나님이 너를 사용할 수 있도록 너를 드리는 거다. 너를 드리는 거다. 그리고 어제는 보니까 우리 집사람 세정이한테, 세정아, 대학 딱 가면 컨퍼런스 헌신해, 교회 성경학교 때 헌신해, 그리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마냐 헌신해, 섬겨. 저도 그래요. 실력을 아니까 안세정 대학 지교에 조장 역할 하는데 대학 들어가라. 롯은 소돔 고모라 성을 볼 때 그때 당시에 가장 화려한, 거기에만 들어가면 미래가 보장되어지는 가장 돈이 많고 가장 화려하고 가장 좋은 땅이었다. 소돔 고모라. 그런데 롯은 그 땅을 차지했지만 아브라함은 가장 저주받은 땅이었다. 산악에 있는. 그런데 롯은 거기 가서 돈을 버는, 미래를 준비하는, 거기에 자기 자녀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지역이었다. 아브라함은 산지였다. 아브라함이 한 것은 하나밖에 없었다. 단을 쌓았다. 그런데 몇 년 지나니까 롯은 소돔 고모라 성에서 완전히 포로되어져서 멸망 가운데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후대들이 그렇게 되어졌다.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러 가게 되어졌다. 오히려 인간적으로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도와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우리 인생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그 흐름 속에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이 쓰시는 쪽에 내 인생을 드리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전도의 비밀 놓쳐버리는 순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거기에 반대되어지는 역행의 길을 살게 되어집니다. 결국에는 노예되어지고 포로되어지고 다 빼앗겨버리고 다 잃어버리는 속국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오늘 주님께서 인정하는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첫 번째로 나를 부르신 주를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니 내가 너를 통하여서 영혼 구원 세계 복음화 하는 일에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하나님 나라의 편지로,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내가 너를 쓸 것인데 먹고 마시고 있는 모든 것 내가 책임지겠다.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더하여 주시리라. 이 속에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요? 요한복음 15장 1절로 7절로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가시를 맺나니 가시를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는 농부가 그 나무를 잘라서 불태워버린다. 가시를 많이 맺으면 농부는 더욱더 그 나무를 잘 키우게 되어지고 그리고 내 제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배 때 들었던 말씀이 6일 동안 여러분의 삶 속에 24시 문제, 사건, 갈등, 위기, 핍박, 환난, 고민, 외로움, 염려, 이게 말씀 딱 가지고요, 복음 비밀 가지고 이것을 그대로 만회하니까요, 영적으로 대입시켜서 하나님이 말씀대로 성령으로 나를 이끄시는 것을 매주간 만회하니까요, 체험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렘넌트들이 어떤 마음으로 갔는지 몰라요. 내가 우리 나영이한테 그랬어요. 나영아, 주가 쓰시는 사람이 되는, 그것 때문에 가는 WRC가 되라. 거기 가서 너 아무것도 기도하지 말고 딱 하나 해라. 하나님, 나 불신자 가정에서 예수 믿고 교회 다닙니다. 나를 통하여서 믿지 않는 할머니, 아버지, 엄마, 다 고모들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 평생 자랑할 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사용해 주십시오. 나를 어디에 쓰실는지 하나님은 아시니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써주십시오. 그것만 놓고 진짜 기도하라라고 제가 우리 렘넌트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주 안에, 주의 말씀 안에, 내가 말씀 안에. 19세기 아프리카에 선교하는 헨리라는 선교사님 계셨어요. 그는 글도 잘 모르는 원주민들에게 누가복음을 가지고 하루에 10절 번역을 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 6장 30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아라. 요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안에도 이 원주민들이 이 선교사님 물건을 탐내가지고 막 훔쳐가려고 막 이래가지고 있는데, 이 말씀을 번역을 딱 해서 전달하게 되어지면 남는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절만 번역을 안 하고 가르쳐 주질 않은 거예요. 네게 구하는 자 다 주고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달라고 하지 마라. 이것만 딱 뺀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마음이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이것을 번역해서 이 원주민들에게 주면 이들이 내 물건부터 해서 필요한 거 다 주라 할 것인데 남는 게 하나도 없을 것인데, 근데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절을 다시 번역을 해서 가르쳐 줬어요. 역시나 그 말을 듣고 와서 물건 다 가져가. 달라고 해. 줬어요. 가져간 거 달란 말도 안 하는. 일주일이 지났는데 원주민들이요, 그 가져간 물건들 다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서 눈물로 잘못했다라고 하고, 그리고는 뭐냐 하니까 당신은 진짜 말씀의 사람이다. 당신은 진짜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그 원주민들이요, 선교사님과 함께 통역하면서 그 주변 성까지도 전부 다 마냥 복음 증거하는데 방패막이가 다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 오늘 주님은 예배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열매 맺는 삶을 살라. 사람 앞에서만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 말고 눈에 보이는 쪽으로만 따라가지 말고
서론에만 매여 있지 말고 열매 있는 성도들이 되라. 주님이 오늘 은혜빛교회 예배 드리는 가족들에게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는 힘이 없잖아요. 우리는 배경이 없잖아요. 우리는 도와줄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뭐라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와 능력 받게 되어질 것이다. 그러면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말할 증거거리 있을 것이다. 성령 충만 받아라. 성령 충만. 저는 그래 지난 주간에 저는 혼자 있을 때 참 좋아요. 혼자 있을 때 강의도 듣고 메시지도 듣고 그리고는 찬양도 듣고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단순해요. 저 같은 사람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찬양 듣는데 가슴 벅차게 뜨거워요. 이 심장이 아픈 게 아니고 심장이 막 콩닥콩닥콩닥 뛴다니까요. 이래가지고 저도 모르게 눈물이 팍 나면서요. 근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내가 왜 이걸 놓쳤지? 내가 갈보리에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을 왜 내가 놓치고 살아가지? 그러면서요 찬양 듣다가 회개해요. 주님, 내가 왜 갈보리에서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우리 주님을 내가 왜 24시 바라보지 못합니까? 나는 왜 주님의 십자가를 이제 나도 지고 그 믿음의 선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자기 등에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순교했는데 왜 나는 그리 못합니까? 왜 그런 체질이 아닙니까? 나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뭐 한다고요? 두 번 다시 이스라엘의 사람들에게 무화과를 줄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들을 불러서 여러분 이 여름철에 더우니까 이 집중을 못하니까 막 퍼즐 큰 거 있잖아요. 몇천 개짜리 그 유명한 화가들 있는 근데 조그만한 이만한 퍼즐을 몇천 개를 갖다 모으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 봤잖아요. 그래가지고 액자에 탁 해놨잖아요. 안 그러면 그 십자가를 막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 사람들 한번 잘 보라니까요. 근데 이 퍼즐을 딱 맞추는데 다 맞췄어. 딱 한 개가 안 돼. 없어진 거요. 그럼 어찌 되죠? 작품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는 내 같은 사람 그러는지 모르지만요,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퍼즐 한 조각 한 조각이에요. 이래서요 하나님이 그때 쓰실 때 그 시간 그때 그 장소에서 하나님이 쓰실 사람 이걸 딱 뽑아가지고 딱 퍼즐을 갖다 맞춘다니까. 그런데 내가 없어졌어. 내라고 하는 퍼즐이 없어져 봐요. 작품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 안에서 우리 이번에 WRC 때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리고 렘넌트들을 키우는 사역자들에게 많이 하니까 인생 작품을 그것도 위기를 인생 작품으로 만들어라. 너무 많은 큰 문제를 인생 작품으로 만들어라. 내게 약하고 연약하고 없는 것, 부족한 것 가지고 크로스비 여사처럼 작품을 만들어라. 내가 잘하는 장점,
나만이 할 수 있는 거 그거 가지고 교만하지 말고 작품을 만들라. 저는 오늘 우리 렘넌트들에게 인생 작품 말고 인생 한 글자만 더 집어넣어라. 렘넌트, 은혜빛교회 렘넌트들은 인생 걸 작품을 만들어라. 걸 작품을 만들어라. 저도 지난 주간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하고 같이 식사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안 목사 빠르대. 우리 경남 지역의 목사님들 다 60대로 됐다. 60이 넘은 분들도 많잖아. 우리 60이 넘었다. 빠르다. 그런데 우리 경남에 60이 넘은 목사님들 전도 선교 때문에 여러 가지 핍박이 많았지만 지역의 영향력을 드러내기에는 좀 그렇다. 안 목사 몇 살인데? 저 몇 살입니다. 안 목사 10년밖에 안 남았다. 영향력 있는 교회로 세우라. 그리고 다음 후임 목회자를 위해서 반드시 그렇게 해라. 우리는 지금 우리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후임 목회자들이 마음껏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발판이 되기 위해서 마무리 사역을 하는 것이고, 너무 빠르다. 지나보니까 너무 빠르다. 한 건 없는데 너무 빠르다. 그래서 저도 은혜빛 교회가 저 목회 현장의 마지막입니다. 사실 시작이자 마지막입니다. 저도 은혜빛 교회,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목회하면서, 저도 우리 교회를 목회하면서 인생 걸작품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물으실 때 열매가 있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하는 작품을, 그게 제자들이고 그게 우리 렘넌트들인데 남겨야 되겠죠. 여러분도 여러분이 하는 기능, 여러분이 하는 일, 여러분이 하는 사업처에서 주님께서 찾으실 때, 주님께서 물어보실 때 여기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작품을 남기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서론에 매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배당에만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진짜 주를 모르는 하나님의 성전이 성전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를 바라보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내 자신이 되어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대로 주님이 열매를 찾으실 때에 여기 있습니다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로 말미암아 목회 현장에, 사역 현장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제자, 하나님이 쓰시는 제자, 하나님이 쓰시려고 남겨놓은 렘넌트들을 세우는 주의 종이 되게 하시며 목회 사역이 되게 하시며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찾으실 때에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드릴 수 있는, 주 안에서 인생 걸작품을 남기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게 하옵시며 렘넌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광고입니다.